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가시고 또 입은 옷들이 점점 두터워지는 이맘때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채 흩어지기도 이전 제자들을 갑작스레 바다 건너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급히 바다를 건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했을 수는 있지만 방금 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나누어준 그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다면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건너는 그 바다는 잔잔하고 또 바람은 선선하여 정말 바다를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배 위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평안한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제자들 앞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가운데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고난을 당했다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뱃길을 떠났음에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서 비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히 얻어야 할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그리고 가정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는 달라져 버린 우리의 일상을 볼 때에도 이것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우리 가정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일까? 이렇게 떠올리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결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답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뭇에서, 그 땅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바다를 건너실 땐 보통 배에 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오시며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깜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급한 제자들의 상황과 고난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물 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풍랑 속에서 지치고 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혼비백산하던 이 제자들을 향해 안심의 말을 던져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개를 들어 살피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풍랑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내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왔다, 이 사실만 해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풍랑을 지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향하자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인생에서 풍랑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인생에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분명히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풍랑들이 일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풍랑은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에서 바람과 물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풍랑을 헤쳐 나아가듯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또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문제도 더 이상 저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 그리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혼란을 낳는 상황에서 눈을 떼어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 배에 있던 모두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던 베드로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요. 다른 이들이 지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오라 말씀하시고 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 속에서 나를 위해 다가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풍랑을 견디게 하고 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누리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